제목은 다시 피어나는 은혜, 다시 피어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모닝글로리라는 꽃을 아시지요? 우리말로는 나팔꽃입니다. 이 꽃은 새벽 햇살과 함께 활짝 피어납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시들기 시작하고 저녁이면 꽃이 오므라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 아파트의 앞마당에 앞정원에 나팔꽃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아주 새벽에 주로 아주 화창하게 핍니다. 저렇게 피거든요. 그리고 여러 꽃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은 저녁 되면은 확 쪼그러들어요. 오므라들어요. 다시 아침에 보면은 활짝 피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활짝 핀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참 예쁘다. 그런데 그 다음날 꽃이 다시 피어나는데 어제 핀 꽃은 다시 피지 않습니다. 어제 꽃은 그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꽃봉우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제의 실패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제 실수했던 것, 어제 실패했던 것, 그런 죄책감, 그것 때문에 오늘 확 억눌러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팔꽃처럼 어제를 되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든 꽃을 억지로 다시 피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3장 23절 말씀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 이사야서 이 4장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심판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을 다시 돋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자리, 끝난 자리, 실패한 자리,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의 말씀입니다. 3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3장에는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가 무너진다는 거죠. 멸망받고 심판당한다는 이야기가 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까지도 보면 4장 1절 한번 보시면 띄우지는 않습니다만 4장 1절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 때문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만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여자가요?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떡하고 먹을 것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이름만 빌려주세요. 남자가 없으니까 내 남편 해달라는 거예요. 내 남편. 7명의 여자가 그렇게 한 남자를 붙들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그 상황을 표현되어진 말씀이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참담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4장 그 2절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부터는 다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피어나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새싹을 내십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싹을 내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싹, 이 싹은 히브리어로 체마흐입니다. 체마흐. 새싹, 또는 돋아나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단순한 식물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새신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싹이라고 하는 것, 체마흐는 여호와의 싹, 이 싹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23장 5절 말씀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돋아나는 가지, 그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서 일어날 의로운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체마흐.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싹, 체마흐. 이 모든 단어가 체마흐, 곧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심판으로 모든 것이 잘려나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폐허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새 생명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시 시작은 환경이 좋아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떤 이 환경을 극복하는 그 방법은 이것이 바뀌어져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오실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예전엔 기도하면서 뜨거웠는데 우리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는 사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서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사람,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기쁨으로 잘 감당했던 나의 직분이, 나의 일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너무 무겁고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찬양하는데도 뜨겁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지루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힘이 들어요. 이런 메마름을 방치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께로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열심을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이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을 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싹은 아주 작고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이 싹을 보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은 거창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고 싱숭생숭하고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그래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다시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긴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은 주님,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좀 활짝 열어나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뢰는 겁니다. 예배 감격이 없더라도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읽었습니다.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다 들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는 그 말씀, 또 와닿는 그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는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작은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 같은 심령에게도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연약해도 교회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찬송도 모르겠어, 기도하는데 안 들려, 안 와다,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쉬운 말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 귀문이 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영안의 눈이 떠여지게 해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도록, 내 영안의 눈이 떠여지도록, 목사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싹 같은 그런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 여호와의 싹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움을 씻으십니다. 세상이 돋아나는 것만으로 회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더러움도 씻어내시는 분입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은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화려함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교만과 탐욕과 불의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그대로 두고 새 시대를 시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그 영은 죄를 드러내고 불의를 태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어주시겠다는 거죠. 금을 재련할 때 불을 사용합니다. 용광로를. 불은 금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금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용광로의 불이잖아요.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는 아프고 불편한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숨겨놓았던, 숨기고 싶었던 그런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런 교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내 안의 미움과 그런 욕심이 발견되기도 되죠. 그러나 모든 질병, 모든 실패, 이 모든 것이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벌로 말미암아 벌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까지도 사용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어떤 질병이 왔어요, 큰일이 닥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어떤 부주의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아시는 대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였잖아요. 12제자 가운데도 아주 어뜸가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나가실 때에, 붙잡혀 가실 때에 결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실패가, 실수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하였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베드로는 두려워서 저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조금 3번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한 번 물으신 거 아니고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찔리겠어요.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다시 주님이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죄를, 그 상처를 다루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했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한 거죠. 그 실패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실패했느냐? 너 왜 실수했느냐? 그것을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은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실수해도, 너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채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덮어둔 채 그 사명을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가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다시 거룩한 길로, 사명의 길로 걷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혹시 지난날에 실패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숨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9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단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라 하죠. 박옥수 씨는. 그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을 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광야의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덮여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그 추운 때문에 고생하는데 불 기둥으로 비춰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한가운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시온 전체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오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풍도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힘든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폭풍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줄 수도 있지만은, 질 때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없애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함께하심,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을 마감하는 28장 20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피어나게 하신 은혜의 증거, 은혜의 처소가 이 새로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물만 새로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들의 전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섬김이 다시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가득해지고,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가득한 그런 성전, 새 가족들이 그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대구 일심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장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메마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10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다시 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주시는 메시지가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